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LA에 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자꾸 오고 싶습니다. 예, 3년 전에 2017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저희 해성교회 1차 미주 탐방팀이 12명이 와서 이제 여기 미주 지역 서부 지역을 둘러보면서 함께 예배 드렸었고, 이번에 2차로 또 8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다시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로스앤젤레스가 왜 천사들의 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알겠네요. 천사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가 천사들의 도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도시가 천사들의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듣는 질문들이 있죠.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말씀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까지는 좀 대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더 지나가면 그런 건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5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1996년에 처음에 미국에 왔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 날 5월 28일 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처음 이민 가방 3개 옷과 책을 들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집에 한국에는 이제 태어난 지 10달 된 이제 큰 아들과 또 제 아내,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아침에 공항 가는 길이 무척 분주해서 아침에, 지금도 후회하는 게, 아침에 부모님께서 이제 그 라이드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차를 타고, 저희 집사람과 아들은 장모님 장인어른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강변도로가 막혀서 한참에 겨우겨우 딱 도착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빨리 수속해야 된다고 정신없이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아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온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참 비행기가 궤도로 올라가는데 이제 통로에 어떤 젊은 아빠가 갓 낳은 아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나면서 저절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요즘도 비행기를 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유학을 왜 가고 있는가? 미국을 가면 내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까? 여러 가지 물음들을 가지고 뉴욕에 도착을 해서 그 후로 13년을 살다가 이제 2009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때때로 스스로에게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물음들을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저는 동부에 한 9년을 살다가 또 중부에 또 4년을 가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그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인디애나에서 함께 사역했던 저희 교회 찬양단이 떠올라서 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간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도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되지만, 시간적으로도 어디를 향해 가냐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열흘 전에 2019년도에서 2020년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2021년을 향하여, 2030년을 향하여, 2050년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공간적인 의미뿐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인격과 성숙도에 따른 방향도 제시합니다. 우리가 미성숙에서 성숙한 단계로, 아직 의심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자라가는 것도 어디로 가고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아니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걸음, 영적인 여정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35절, 36절을 읽었지만 제가 원래 생각한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왔고, 또 그 중에서는 아마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리스에 있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기를 제자들을 통하여 청하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선생님을 뵙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듣기도 전에,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썩은 미랄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물을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대답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24절, 25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한 말씀 많이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썩어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참 인간적인 그런 번뇌와 두려움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27절로 가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여러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한 후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까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광채가 나게 변하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앞서서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그 히라버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을 히라버로는 독사라고 부릅니다. 독사. 우리말로는 독사가 그 독이 있는 뱀이겠지만 히라버로는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끼리는 얘 독사야 그러면 욕이 아니라 칭찬이다. 얘 영광아 이런 뭐 농담도 했었습니다만, 이 독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 스포트라이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글로리파이, 높여드리고 뭔가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스포트라이트, 그에게 빛을 비추는, 그분만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독사,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오늘 저희들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 하나님께만 빛을 비춰드리는 것,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35절, 36절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사실은 이 말씀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제적인 중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따르라.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또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크리스찬의 정의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지 않는 사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글쎄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착하고 선량한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지만 선량하지 않고 남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이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기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35절 후반부에 보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 빛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정말 앞이 캄캄하면 우리가 한밤중에 침실에서 일어났을 때 잠시 이렇게 좀 주변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 바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 바를 아시지요? 갈 바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좋은 날에, 좋은 계절에 밖으로 안 나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빛의 아들로 산다는 것,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걸음을 알고 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위로 3살 터울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3살 터울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다 삼형제입니다. 언젠가
저희 형은 없었고 저와 제 동생만 저 인천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주안에 방학 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촌 동생들하고 이제 며칠을 잘 놀고 이제 집에 가게 되어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아마 동생이 4학년쯤 됐고 제가 중학교 1학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안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서울역에서 이제 저희 그때 북가자동, 수색에 살다가 북가자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북가자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아침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께서 주신 차비도 있었고 또 외삼촌이 또 용돈도 주시고 해서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또 출출해서 제 동생과 함께 길거리에서 뭐 한 풀빵도 하나 사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이렇게 꺼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버스에 그냥 태워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뭐 경찰이나 뭐 파출소 같은 데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갑자기 우리 걸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걸어가자, 내가 길을 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제 동생을 데리고 서울역에서부터 저 서대문구 북가자동까지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 맵으로 보니까 한 8km쯤 되는데, 그건 이제 가장 직선 거리 같고 그거보다 좀 한 10km쯤 되겠죠. 한 5, 6마일, 6마일, 7마일쯤 될 텐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서 서대문 로타리에서 아현동 쪽으로 꺾어서 아현동 고개를 넘어서 이화여대 앞으로, 또 연세대학교 앞으로, 또 그리고 연희 교차로를 지나서 이제 북가자동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제 동생과 함께 뭐 버스를 타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간 것 같습니다. 집에 겨우 도착을 하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낮에 떠난 아이들이 도착을 안 해서 어디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잘했다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잘했어, 어떻게 거기도 가니? 그때 이런 바보 같은 놈아 택시를 타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택시를 타요? 집에 와서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 길을 동생과 손을 잡고 걸어오면서 동생이 저에게 계속 물었던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아? 저는 그때마다 이 길이 맞아 라고 대답을 했고, 또 한참 가다가는, 형, 얼마나 더 가야 돼? 얼만큼 남았어? 그 질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길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충정로에서 마포 쪽으로 갔으면 그냥 한강으로 가는 거고, 신촌에서 홍제동 쪽으로 홍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알고 찾아갔고, 그래서 중간에 잘못된 길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했던 질문, 이 길이 맞는 거야? 얼마나 남았어? 아마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질문을 던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어둠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둠을 이야기하고, 사탄의 힘을 이야기하고, 또 악한 행동과 인간의 본성과 열매 없는 노력과 악한 영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의 삶은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행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선하고 옳고 참된 모든 열매의 근원이 빛의 아들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하는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밑에 나오는 자막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거 있죠. 멘붕, 이런 것들.
빛의 아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오늘 찬양단을 보니까 우리 LA 만나교회 찬양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뭐죠?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빛의 아들로 맞는 길로, 옳은 길로 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탄탄대로 밝은 광명의 길이 항상 아닐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빛의 아들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경험에 통해서 얻은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형 이 길이 맞아? 라고 물어볼 때, 또 얼마나 남았어? 라고 물어볼 때 저에게도 처음에는 거의 절반쯤 지나갔을 때는 확신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좀 확신이 약했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에게 몰라 가보자 이럴 수는 없어서 맞아, 이 길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가면서 저에게 확신을 준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기억하고 있었던 랜드마크들, 서대문 로타리, 그 당시에는 그 아현동에 고가도로가 있어요. 지금 없는데 그 고가도로,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랜드마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랜드마크들이 나올 때는 이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또 하나는 우리를 지나쳐가던 그 버스였습니다. 142번 버스. 원래 그걸 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타고 걸어가면서 저 차가 가면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걸음에서도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여정의 랜드마크는 뭐겠습니까? 랜드마크는 뭐죠? 유명한,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랜드마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변함이 없어서 여기가 어디구나라고 알게 합니다. 만약에 랜드마크가 움직이면 그건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겠죠. 우리의 영적인 랜드마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아니면 영적으로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앞서가는 버스, 올바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 버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위인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있지만 그분들은 가끔 보면 우리보다 너무 동떨어진 영의 세계에 사시는 분들 같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잔 웨슬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의 감리교회 전덕기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용도 목사님이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인도해줬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선배님, 선생님, 스승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바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목자들도 있지만 LA 만나교회를 이끌어가는 남 목사님은 제가 친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버스입니다. 저 버스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걸음에서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랜드마크가 있고 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길이 맞게 옳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좋은 스승들과 선배들의 삶을 닮아가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 만나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아름다운 뜻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 또 그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빛의 자녀들의 삶으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